2022년 3월 31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3개월간의 대장정 누가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연동의 식구들은 2년 연속 사순절 40일 중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독했습니다. 작년 사순절 기간 함께했던 마가 누가와 연동하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두 개의 복음서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필사했던 그런 사순절의 기억입니다. 열심히 참여한 분들을 축하하며 부활주일 교회를 그린 일러스트 작품을 작은 액자에 담아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거기 함께 적혀있던 성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비록 세 개의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쓰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그 특성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별하지만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마무리 구절에서 강조된 키워드입니다.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사명과 약속, 임마누엘이 강조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표적에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하므로 다시 한번 찬송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부터 찬송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 또 시므온 안나의 찬가, 많은 찬양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명을 허락받은 이들이 보인 모습이 바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첫 번째는 이 성경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예견된 그 메시아와 예수님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눈뜬 장님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히어로가 되시기를 바랄 뿐이었기에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언제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걸까요? 결국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이후입니다.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신 낮아지심을 다 목격한 이후,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한 이후였습니다. 그 아픔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바로 그때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격적 관계로 고통을 같이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학문일 뿐입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격언 정도가 됩니다. 진정한 새 생명을 허락받는 진리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고통 속에서 함께 피 흘리시며 우리로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바로 그것에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슴이 뛰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사역으로 성취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 또한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수차례 선포되었던 그 말씀, 언약,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 그들의 사명을 일러 주십니다. 바로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증인된 사명, 그것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증인에게 필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 둘째,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우리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사명에 필요한 마지막 요소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실제 제자 무리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허락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증인에게 필요한 요소이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와 함께 성령을 체험하며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게 하는, 회복시키시는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니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찬송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다름 아닌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들의 반응은 당연히 경배하고 늘 찬송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격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결국 세상을 향해서 증인이 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목격함으로 성경을 깨달아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예배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동교회가 예배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로 나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대교회 구원의 증인된 삶,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예배를 드린 것. 그렇게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모습, 그것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만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전파가 죄사함을 허락하는 회개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중심의 빛은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빛입니다. 그 빛을 온전히 되찾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깨달아지는 말씀, 성령의 뜨거운 동행하심을 허락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름 아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과 교제, 예배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구원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꼈던 제자들의 삶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목격하게 하소서. 오늘도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승리를 목격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부디 그런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고 더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게 하소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전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소서. 마침내 큰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힘을 가진 군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라는 무기로 온전히 무장한 주의 강력한 군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